우리는 흔히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개인적인 꿈이나 바람 혹은 장래 희망과 같은 의미들을 연상하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결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비전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본다, 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치 그것은 여러분의 꿈과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비전들은 우리들이 대략 살아가게 될 근거리에 있는 미래입니다. 배우자나 직업, 생활 수준과도 같은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먼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년 생활과 우리 자녀들을 보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특별한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 우리로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배되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비전입니다. 그가 본 것, 그가 거기서 본 것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비전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게 된 것들은 그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모든 인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비전 속에서 오늘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 시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터키 땅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는 저술 당시에 굉장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일로 말미암아 강제로 유배되어 지금 반모 섬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그의 상황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배당하여 갇혀있는 상태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는 매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의 체험, 그가 본 비전은 총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발견하게 된 비전은 따라해볼까요? 선교적 비전. 처음으로 그가 보게 된 비전은 바로 선교적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등은 언제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14만 4천 명은 바로 7장 8절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7장 8절에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4천 명이 아닌 이 이후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 숫자라고 가르치면은 진짜입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이죠. 그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도 온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 다양한 언어권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살던 세계는 매우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갈릴리 어부들 몇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그의 삶을
터전은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는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작았으며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시대의 교회는 작았고 그 시대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박해받으며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 속에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정부의 공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각 국가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작은 관념을 넘어선 앞으로 오고 올 시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함께 들어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여기 어떻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물어봤어요. 장로가 원래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면서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안다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작은 섬에 갇혀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창살밖에 없고 한 줌 햇볕밖에 들어오지 않는 이 작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정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역하시다가 벌써 몇십 년 전이죠. 한 거의 30년 전에 사역하시다가 터키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종교를 이제 강요한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터키에서 이제 체포됐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자기는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터키 법정에 남은 사례예요. 선교사가 무죄가 된 사례. 판례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신에 그 교회가 다 와해가 됐어요. 자기는 거기에서 십수년을 사역했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는 자기가 평생 사역하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딱 한 사람 남긴 거예요. 딱 한 사람.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내 뒤에 남은 사람은 딱 저 형제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자기가 딱 서 있는데 주님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우셔서 감히 얼굴을 들썩서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데요. 고개를 숙여서 잠깐 보니까 자기 뒤에 자기가 전도한 그 한 청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뒤에 2사람, 그 뒤에 다시 4사람, 그 뒤에 다시 8사람, 그 뒤에 다시 16사람, 그 뒤에 32사람, 그 다음 제가 한계가 있어서 기하급수. 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서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자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작고 내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교회 생활 대충 하면서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눈이 저 자신에게 멈춰있고 제 시선이 우리나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멈춰있을 때 저의 신앙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제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를 같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술도 먹고 막 할 때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전날까지 술 진탕 마시고 그 아프가니스탄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비행기에 올라서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해외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그 비행기를 처음 타고 밟은 땅 안에서 거기서 숨어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 발견하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었는가? 나와 세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속한 이 세계는 무엇이며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제 시야를 완전히 열어 제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비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교적 비전이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비전들 좀 있으면 여러분 눈 감으면 다 보여요. 몇 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 눈 감으면 다 보입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로또를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특별한 일들 주로 불행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들은 없어요. 눈 감으면 그냥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체험해가지고 병고침도 받고 좋은 일도 좀 있겠지만 그것도 다 잠깐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잠깐 기뻤다가 또 다시 나빠지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면 우리는 매우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빠른지를 제가 금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0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죠? 네. 10년 전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봐요. 10년 빨라요 안 빨라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이게 빠를수록 아재예요. 괜히 느린 척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먼 미래 같다고 막 그렇게 애써서 부정하시고 놓을 수는 없겠지만 10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 10년은요. 그 다음 10년은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 한 줌 햇볕도 안 들어올 것 같은 감옥과도 같은 작은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볼까? 예배의 비전. 이 비전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비전은 바로 예배의 비전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앞서 등장하여 사도 요한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하는 중요한 활동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찬양은 천사들로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 찬양을 듣고 나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두 번 나왔어요. 맞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마치 이 수많은 무리의 찬송에 반응하듯이 수많은 영광스러운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지금 이 천사들마저 찬양하게 만들고 천사들마저 경배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노래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옷을 씻고 모여진 수많은 다른 민족과 언어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를 찬양하게 만든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들의 찬양이 천사들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그림,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게 될 이 영광스러운 그림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특별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런 단어는요 모두 황제에게 드려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 황제에게 드려지던 찬양의 내용, 그것이 주로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주로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이죠? 자기는 황제에 의해서 지금 이 바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지금 천사들이 이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황제에게 하는 찬양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비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향한 이 찬란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비전,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활동을 지금 여기서 배우고 훈련하고 시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종말론적 예배와 맞닿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림자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놀라운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끝나지만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놀라운 비전은 우리의 예배가 열방과 함께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종결됩니다. 선교의 모든 에너지는 예배의 영광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의 예배가 뜨겁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예배가 뜨거워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의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찬양을 불러봐도 삶 속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선교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인데요, 내가 내 삶에 머물러 있으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이야기에만 멈춰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의 확장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 챙겨주시는 주님이에요. 나 챙겨주시는 주님, 나 위로해주시는 주님. 이게 한두 번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는 강한 한계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는 달라요.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열방에 놓여지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변화되고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언어와 문화, 공동체 속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는 천사들을 경배하게 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시간 드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비전. 위로의 비전.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고 뜨거운 기운에 신체가 상하기도 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목자가 없이 방황해야 했으며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 이들을 주님은 당신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며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궁극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지체가 너무 얼굴도 잘생겼는데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집도 너무 부자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얄밉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형제를.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지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지. 잘생기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랬겠지. 난 지옥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고난받고 핍박 속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믿고 나는 고난받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질문은 얼마나 긴급히 중요한 질문이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매우 신실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철저히 나와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굳이 빨리 오실 필요는 없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위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좀 갚아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한테 다시 돌려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려드린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희생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로의 비전이 임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영광스러운 비전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으니까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적 비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예배의 비전, 우리 가운데 그런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도 없어서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욕망 때문에 상처받은 것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있다 할 때 돈으로 갚아주시면 되죠.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눈물, 그분을 향한 이 복음의 길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다면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기에, 그래서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이 비전이 없기에 우리의 예배는 건조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은 눈 딱 감으면 5년 뒤 내가 뭘 할지 알겠고 10년 뒤 내가 뭘 할 줄 알겠고 한 40년쯤 뒤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은 단기팀 갈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 순교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순교는 평생을, 자기 삶의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귀결이다. 다시 말해서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좋아해요. 술이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술 먹다 죽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것이 원인이 되거나 그것이 어느 과정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돈보다 돌아가실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다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순교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전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있다면, 여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밤모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유배된 채 감옥과도 같이 작은 한 줌 빛이 들어오고 삶에서 주어지는 매일 일상적인 작은 공급들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고 그저 하루하루 더 연명해가는 수준 이상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단칸방과도 같은 그 삶 안에 하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삶 안에 완전히 망하고 피폐해진 이 사도 요한의 삶 안에 그는 이미 현재 90세가 넘었고 그는 완전히 작은 방에 갇혀 있으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이때는 볼 수도 없는 바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그 다음은 뭐예요? 이슬람교. 그 다음은 무슬림. 이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당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 그 빛이 들어오고 우리를 그 비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세계인이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 듣고 살았어요. 세계인. 그 제가 군대에서 쓰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지구인이 되라. 왜냐하면요, 제가 그전까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 다음 어디예요? 인도. 제 머릿속에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 생각은 무조건 뭔가 밝고 건전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면서 보여주신 땅들은 다 못 사는 땅. 인도만 3번 갔다 왔어요. 인도, 케냐 이런 거. 케냐에서 고등학교 나온 지체 있어요. 저 형제의 마음에 들어 성격 비전이 넘치길 원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은 이러한 선교의 비전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면서부터 제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신분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한 집회에서 저를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로 이제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사이즈가 한 3,000명 모인대요. 3,000명 모이는 집회인데 찬양 인도자로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때 찬양 인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다시 이제 기도해보 연락 주겠다 그랬어요. 중국 황항을 지나서 저 귀덕이라고 하는 호텔에 가서 2만 원짜리 기타를 사가지고 이 기타로 찬양을 혼자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물소리 찍혀가지고 그 찬양이 뭐였냐면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환상이었냐면요. 제가 오면서 봤던 그 황하강 물줄기, 그 강하게 흐르는 그 황하강 물줄기, 그 황토고원을 막 뽀개고 막 와가지고 그 물에 다 녹여내가지고 그 중국 땅을 살리는 그 황하강 물줄기를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할 거라는 비전을 막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든 단체가 쉐이커스예요.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일이 솔직히 말해서 저의 능력 밖의 일을 생각했고 근데 주님께서 제가 그걸 멈추려고만 하면 그때 그날 비전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저를 그때 그 시간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본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삶에 이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주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 눈으로는 본 적 없는 비전이 주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굉장히 작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교회고 개척교회를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983년도에 비행장에 있는 한 경납고 안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금 5,000명이 모이는데 깡통으로 된 그 경납고 안에서 그 깡통을 이어붙여가지고 깡통과도 같은 모습의 건물을 이어붙여가지고 5,0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 들어가도 8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재정의 70%를 선교에 사용하고 20%는 교육관 짓고 하는 일에 사용하고 10%만 교회 운영에서 사용한대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동희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지론은 딱 하나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싸운다. 우리 교회에 축적된 모든 포텐셜 에너지들을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국가 한 민족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줄 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영광스러운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기쁨의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눈을 들어서 열방을 보여주시는 선교적 비전 속에, 그 열방이 함께 예배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는 예배의 비전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오늘도 복음을 향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의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위로받을 그 영광스러운 위로의 비전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멋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비전을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body